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장은 정복을 마친 후 그 정복을 대략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2장은 그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2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므로 올라와서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정복이 성공인지 실패인지에 대해 평가해 주십니다.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영원히 가나안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오랫동안 터 잡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뿌리 내리고 살았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물론 전쟁하고 싸워야 되죠. 그들을 몰아내야 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곳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도 다 파괴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싸우라고 주신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칼 들고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전쟁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싸움에서 졌습니다. 이 땅의 주민들과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했는데 이 언약이라는 말은 경제적으로 상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너희 딸 우리한테 두고 우리 아들 너희한테 주고 이렇게 서로 결혼 관계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서로 엮이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어긴 겁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제단을 헐고 우상을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혼합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또 다른 것에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준에서 이스라엘의 정복을 평가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성공이 아니다. 너희 실패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파괴하라고 했던 우상 남겨두었으니 그 우상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평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모든 백성들이 다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고 지었습니다. 보김이라는 말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보김의 눈물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눈물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거기서 울고 이제 더 이상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더 행복하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복을 누리며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복음에서 정신 번쩍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구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순종하고 다시 그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눈물은 그들의 후손에게 이어졌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눈물의 역사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가 뭐가 다른 걸까요?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나 지금 때나 살아가는 거 힘든 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사는 게 편하고 좋은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들 힘들다 또 내년은 더 어려워질 거다, 물가가 상승할 거다, 그런 얘기 늘 들어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진 걸까요?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들 앞에 요단강이 막혀 있어도 마른 땅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건너갔고요,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건 다른 정도가 아니고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싸워야 되고 변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가 갈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에 하나님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는 우리 부모님 세대로부터 많은 것들을 전수받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에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 선조들은 내가 지금 흘리고 있는 이 눈물 우리 아들, 딸은 흘리지 않게 해야지. 나는 이렇게 찌든 가난 속에 찌들어 살고 있는데 이런 가난은 대물림하지 않아야지. 이를 악물고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너무 좋은 유산들을 우리는 물려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평양 대부흥, 그리고 6.25 전쟁 때의 순교 신앙을 유산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80년대에는 한강의 기적과 함께 교회의 엄청난 부흥, 그리고 90년대에는 세계 선교에 우리 한국교회가 1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지경이 땅끝까지 넓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 부모님 세대로부터 우리는 물려받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가 물려받은 이 신앙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우리의 손자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린 것처럼 계속하여 누리며 살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에 물들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을 좀먹고 자녀의 신앙을 파괴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야당 여당 그런 정치 말고요.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떤 법을 만들고 이런 것에 여러분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아유, 다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번 11월 달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이번 정권 임기 말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차별금지법 안에는 독소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다 나쁜 게 아니라 그 안에 몇 군데에 정말 우리의 신앙을 파괴시키고 성경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그런 독소 조항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훼손하고 진리를 파괴하는 그런 조항들을 빼달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계속 정치권에서 일어나자 여러분, 단계적 일상 회복이 11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상 회복이 되고 사람들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렇게 지침이 나가자마자 11월 6일 오는 토요일, 내일 모레 대구 동성로에 동성애 퀴어 축제가 바로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금지되지 않는 그와 같은 나라를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독소조항 빠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월 6일 내일 모레 토요일 오후 2시 대구 동성로에서 지금 진행될 퀴어 축제, 그 퀴어 축제를 통하여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잘 전달이 되어서 정치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교회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그리고 대구의 시민들도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바로 알고 이에 함께 연대하여서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믿고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양육권과 육적인 양육권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부모의 사명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도, 은혜도, 능력도, 물질도 저희들에게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지켜나가고 또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 속에 우리들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그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삼은 예수님을 그들도 주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정치하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 어떤 법안도 상정되지 않게 하시고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계속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의 말씀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는 더 나은 세대들로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